한양 사명입니다. 사명 4분의 4박자고요. 16비트로 하죠. 16비트로. 근데 이게 D 코드입니다. D 코드. 원래는 E 코드로 되어 있는 악보인데 이걸 이제 D로 D 코드로 이제 코드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거를 E 코드로 하면은 음이 좀 너무 높아서 나는 달려가겠소 할 때 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약간 반음만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반음을 하게 되면 이 코드에서 반음은 E 플랫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는 한음을 내린 쉬운 코드 D 코드로 잡는데 이게 카포죠. 카포를 1카포를 끼게 되면은 1카포를 끼고 D 코드를 잡으면 이게 이제 D샵 그러니까 E 플랫이 됩니다. 그러니까 E 코드 악보에서 반음이 낮춘 E 플랫으로 되는 악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를 치면 이게 E 플랫이 됩니다. E 플랫. 그러니까 코드는 쉬운 코드로 D 코드로 잡고 D 키로 잡고 그 다음에 카포를 1카포를 끼게 되면은 한음이 올라가서 바로 E 플랫이 됩니다. E 플랫. E 플랫 그 음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는 맨 끝에 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 시간도 아버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오직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모든 병들이 고쳐지며 어둠이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며 물러가며 소멸되게 하시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삶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찬양 가사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사명이죠.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번제, 바로 속죄제, 소제, 또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러 그 제물로서 예수님은 거룩한 그 제물로서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은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는 홀로 가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큰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언덕, 골고다 언덕.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안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이었죠. 로마 군병이 직접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오고 피범벅이 되게 하는 그런 고통을 안겨준 게 바로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또한 그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아주 선민의식에,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던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주 그냥 소리 질러 높여서 막 그랬습니다. 원래 명절이 되게 되면 그때 당시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게 되면은 그 죄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바로 그때 당시 살인 강도를 일삼았던 그런 바라바라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인을 놓아주겠느냐 하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가 아니라 그 살인 강도를 진짜 죽을 죄를 졌던 그 자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 오로지 자기의 그 유익과 자기가 이해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주 막 청원하라고 소리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 외우는 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갈보리산인데 영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육적으로 하면은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골고다 언덕, 바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영적으로 하게 되면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애굽이요. 그것이 바로 소돔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굽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앙의 상징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것은 바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소돔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러므로 믿으면서도 음란과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를 말합니다. 소돔과 같다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현재도 역시 안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바로 천대하고 예수라는 그 이름의 엄청난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락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또한 우리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믿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독생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또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세 번째,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 죄를 따라갔던 그런 모든 것이 벗어나서 이젠 의의 종, 주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고 주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되게 되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게 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애통하며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통회하는 제사, 애통하고 회개하는 제사다 하는 것처럼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통회, 자복,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게 믿어진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통회, 자복, 회개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전혀 깨달아지고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은 엄청난 수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진짜 믿어지게 되면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데 너무나 죄송하죠. 그래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암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얼마나 평강과 평화로운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아주 지극히 큰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 평강이, 편안함이 회개하고 난 후에 있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가짜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을 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가 넘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이제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나를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사망의 법에서의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은혜의 법으로 옮겨주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그 결단이 생기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강하게 오죠. 그 강하게 오는 것이 믿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강하게 최고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결단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통해자복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강해서 그때까지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단순간에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성자로서의 그런 어거스틴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을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트리고 교회에 막 불을 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두들겨 팼던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이기풍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통해자복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했든지 결단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이 모든 생활을 청산한다.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악질적으로 막 핍박하고 혈기와 막 분냉과 그런 것이 가득했던 그 이기풍, 그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으로 거듭나는 완전히 뒤바뀌어 성격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통해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가면 강할수록 성격이고 인성이고 다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죠. 그 믿어지는 게 조금밖에 안 믿어지면 성격도 안 바뀌고 믿긴 믿어서 회개는 했지만은 성격도 안 바뀌고 기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믿으면서도 그 성격과 기질 때문에 성격대로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 진심으로 통해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성격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격, 인격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되죠. 그러면 그 결단한 그대로 실천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합니다. 육성과 악성으로 자꾸 올라오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통해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막 눌러버리고 이겨버립니다. 접붙임을 당한 그 가지가 원래 그 나무의 그 진액을 받더라도 원래 세상적인 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 가지의 그 열매를 맺는다. 가지 원래의 본성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진액을 받은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의 진액을 받아서 원래 가지가 있던 본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진정으로 믿어졌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런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믿어져서 통해 잡아가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런 신앙 고백이, 결단의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통해자복하고 회개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강하게 왔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복음을 들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사명자도 있고, 또한 그들을 재정으로, 물질로, 또한 기도로, 봉사와 충성으로 헌신하는 평신도 사명자도 있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나가서 순교하든지, 지금 여기서 밑에서 순교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봉사 충성으로 산순결하든지,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명자가 되든지, 그분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충성된 충성의 사명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체험을 하신 그것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충성하겠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남은 고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든가, 아니면 그들을 물질로, 기도로, 봉사 충성으로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사명자가 되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사명, 주의 그런 사명, 그 십자가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재정으로, 기도로, 봉사 충성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십자가죠. 각자의 맡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걸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마태복음 제 16장 24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제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저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죠. 교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또한 비례하여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 사명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주신 것은 바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